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의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의 결말.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힘있는 나라들과 그들의 우상을 삶의 기초와 기둥으로 삼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이죠. 성전의 기둥을 이방인에게 다 빼앗기고 기명도 다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의 파괴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전과 예배가 형식적이고 우상화되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과 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예배와 크고 화려한 성전과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그 결말은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예배, 성전의 존재 의미와 목적, 그것을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 그 삶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된 몸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 자체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돌이키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믿음, 구원과 생명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이죠.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의 문지기.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의 두 기둥과 모든 기명을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성전이 불타버렸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폐역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왕, 시드기야 왕이죠. 그 위에 선왕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요시야, 그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심각한 문제였죠. 거짓을 말했고 이 제사장들이 그들과 동조했어요. 침묵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올바른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제사장들, 자신의 지인과 사명을 방기했죠. 성전을 우상과 같이 섬기도록 방치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방임한 책임이 막중하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일단 죄를 깨닫게 해줘야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드러난 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피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의 제사다.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제사가 사라졌어요.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가 사라지고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호구지책으로 성소를 떠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황하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사장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22절에도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레위기죠.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시에 패역한 왕들과 끊임없이 대치되고 대결해야 되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리면 죽을 수도 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고 패역한 왕들과 권력자들과 맞서도 죽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결국 하나님 전에 나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직임을 방기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부안해동해서 동조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일까요?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될, 속죄해야 될 중요한 직임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온전한 경건한 예배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을 죽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모두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받을 벌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하겠죠.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직무, 사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 성전, 거룩함을 지켜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인데, 사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그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게 되는 거고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러한 비극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아주 진노하셨죠. 책망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태복음에는 채찍을 만들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죠.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당시의 대제사장,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에서의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장사하고 있었다.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했다. 죽이려 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고. 계속 재현되고 있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중요합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고 대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됐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예수님 당시에 이 대사장들의 이런 악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지금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결국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1948년에 독립된 이후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목회자와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비슷하죠.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무뎌졌어요. 둔감해져서 그것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악을 향하는 데 앞장서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크시도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 싫어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당시 제사장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악, 그 왕들의 죄악,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죄악의 어둠이 더욱 깊어져 갔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과 부안해동하고 동조하여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개하라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속죄의 제사,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람 제사장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왕들의 타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 제사장, 선지자다. 부패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주셨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역할과 사명,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역할과 사명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국리를 얻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죄악의 본질이죠. 육체 정욕, 또 하나는 교만, 자기중심, 자기 본의. 어렵지 않아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 육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된다. 25절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다. 군사들, 지휘관, 왕의 내시, 군인을 감독하는 지휘관들이 잡혔네요. 또 백성들도 있네요. 평민 60명.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그 결과로 왕도 지금 포로로 끌려갔죠. 아들들은 그 눈앞에서 죽었고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들, 왕의 측근들이었던 내시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17절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 완전히 사라진 거죠.
바벨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 권력자들, 백성들까지 모두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와 재직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맡은 왕과 그 주변의 신하들, 권력자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권력자들과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한, 물론 고레스 같은 사람 사용할 수도 있고, 불신자 바벨론 왕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누구 때문에? 패역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일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바벨론 보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됐다가 교만하니까 멸망당하잖아요. 메대와 파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종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표현도 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신을 버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재물이 신이죠. 자기 자신의 우상이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다윗과 같이 항상 종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돼요. 목자의 역할이죠.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깨닫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대했어요.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이들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네요.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게 돼요. 쳐 죽였더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하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속죄의 길을 여시고 속죄 제물,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속량하셨다. 제사장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다 그 죄를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사함을 얻게 용서해 주세요.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죽음이었다. 대속하시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당시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인 거예요. 심판의 죽음. 우리는 생각해보죠.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한 번은 죽겠죠.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주어진 생명, 시간, 재물, 재능, 은사,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여기 제사장들 보세요. 직임은 그럴듯하잖아요. 목사였고 선지자 노릇하고 재직으로서 봉사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너희들은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혔죠. 더럽힌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주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더러워졌다. 얼마나 더럽고 안타까우시면 예배를 중단시키셨겠어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깊은 통찰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와 돌이킴이 없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아주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교회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생각하고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 보세요. 개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끊임없는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하고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따라간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재물, 돈,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앞세웁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 뭐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결말은 이와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교만 방자한 저희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정결함을 얻어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달아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방기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번은 생을 마감하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었어요. 주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온전한 경건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